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라.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속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두 이야기의 합성판입니다. 첫째는 진리가 오자 거짓이 요동하며 죽이려고 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야곱의 출가나안인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인 갈대아 우르를 떠났듯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듯이 말이지요. 이 두 큰 그림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고 정식적인 장자가 되자 에서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아우 야곱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는 같은 모습을 가인과 아벨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여기서 세월이 지난 후란 이들이 다 성장했다는 뜻으로 때가 찼다는 그런 말입니다. 구속 역사로 보면 율법의 마침이 될 때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말이지요. 4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연납된 아벨의 제물 이삭이 받은 야곱의 별미인 것이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 제사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나중된 아우 아벨이 먼저 제물을 드리고 연납된 사실을 보게 됩니다. 먼저 된 가인은 나중에 제물을 드리지만 하나님께 받지 않으시고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지요. 5절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리고는 아벨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런 모습은 사울왕과 다윗의 이야기 속에도 고스란히 녹아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울이 먼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다윗이 블레셋의 적장 골리앗을 죽이고 백성들의 신임을 얻어 왕궁에 입성하자 사울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죽이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먼저는 자기의 군대 장관을 삼아 전쟁에 내보냈다가 직접 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다가 그것도 안 되자 자기의 딸 미가를 줘 사위로 삼은 후에 죽이려고 하는 등 말이지. 이런 이야기의 최종판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자 먼저는 헤롯 왕이 죽이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 마귀가 시험을 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등 종교 지도자들, 곧 본문으로 말하면 에서가 죽이려고 난리를 쳤던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지금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개인에게서도 마찬가지지요.
교회가 부흥을 하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며 깨어나면 사단은 육신에 속한 성도들을 요동하려 분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쫓겨나기 때문에 사단은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교회가 부흥할 때는 더 정신들을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호사다마라는 고사성가 있듯이 좋은 일에는 반드시 막아 끼는 법이니까. 이것은 개인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면 시험이 오는 것 말이지.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성도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믿음이 자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할 때 남편이 방해를 한다든지, 자식이 방해를 한다든지, 가정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사업이나 직장에 일이 터지는 등 말이지요. 이럴 때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본문에서 해답을 찾아볼까요? 43절, 44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먼저는 어머니 리브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물론 리브가는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듯이 나중된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 상속자가 되게 만드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상속받게 하는 분 말이지요. 리브가는 벌써 에서의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것 말이죠. 그러면서 야곱에게 피할 길을 제시하지요. 그런데 그 피할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만 보면 에서를 피해 도망갔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단순히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리, 곧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안주했던 율법의 자리, 곧 옛사람 나를 떠나는 것 말이지. 신앙생활, 곧 교회생활은 이처럼 자기라는 텐트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계속 자기를 부인하며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교회를 옮길 것이 아니라 나를 포기하는 것 말이지요. 나를 옮겨야 됩니다. 나로부터 말씀 가운데로, 나로부터 예수께로 말이지요. 나에게 갇힌 그 신앙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그쪽으로 옮겨가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인 것이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요즘 성도들 어떻습니까? 자기를 내어놓으려고 합니까? 문제가 있으면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변화시켜야 소망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허물만 찾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조금만 뭐 하면 교회를 쉽게 옮겨버리고 말이지. 어디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야 어떻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여전히 자기에 갇힌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고 있는 것이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부인시키고 교회를 부인시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럴 때마다 자기라는 성을 한 겹 더 쌓는 꼴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자기가 갇히며 고집만 늘어가는 것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이런 바른 신앙생활을 통해 이제는 자기를 벗어나 자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그렇다면 언제 에서의 노가 풀립니까? 어머니 리브가는 몇 날 동안 있으면 될 것이라고 했는데 말이지. 언제 풀리죠?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되었을 때입니다. 바로 야곱이 자기가 부인되고 이스라엘로 거듭났을 때 말이지. 에서의 환도뼈가 위골된 때가 아니라 말입니다.
20년이란 세월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산전수전 다 겪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말입니다. 출애굽으로 말하면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널 때인 것이지요. 에스와의 제외 장면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3장 3절 4절입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죽이려고 했던 에서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몸을 7번 땅에 굽히고 완전히 복종, 곧 낮아짐과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가요? 야곱이 내가 그렇게 엎드린 것을 말하죠. 그러자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져 원수가 다시 형제가 됩니다. 이전에 경쟁하며 싸우고 질투하며 싸우던 그 형제가 아니라 이제는 둘이 하나 되는 온전한 형제가 되는 것이지. 물론 구속 역사에서 이것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기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보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말이지요. 그렇다면 그 은혜를 입은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야곱이 걸은 자, 축복받은 자,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장자인 바로 야곱,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그렇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도인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것 말이지요. 그럴 때 참된 화해가 이루어져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요. 야곱이 에서가 되고 에서가 야곱 안에 거함으로 둘이 한 세 사람으로 지어지는 것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해지는 것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 생각에만 매이지 마시고 나를 위해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 나를 내려놓는 이런 삶을 통해 참된 자유를 누리시고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만큼 누리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이제는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그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을 부인시키고 교회를 부인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인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